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목자는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근데 이 목자가 없이는 양은 자기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워서 구덩이에 빠질 수 있고 언제든지 늑대와 같은 포식자들이 나타나서 힘들게 하고 위협합니다. 그렇죠.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이 우리고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 대신 예수를 의지하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이끄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옆에 분에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40년 동안 통치한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한 왕이었지만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한시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가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내가 그분을 목자로 모실 때 자기 삶이 부족함이 없고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자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할게요. 옆에 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실만한 물가 가운데 내 인생이 물 만난 고기처럼 여러분 살려면요, 시냇가에 나무가 물에 뿌리가 내려가 있으면 물을 계속 먹게 되면 그 나무는 영원히 삽니다. 맞죠? 그러나 여러분, 산 꼭대기나 어디 쪽에 이제 물이 공급되지 않는 곳에 있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 비틀어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크게 할게요.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 나는 하나다.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과 나는 하나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과 나와 하나 된 신앙을 가지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물 흐르듯이 흐르고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당연한 삶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배웠을 때 여러분, 빈집에 우환이라는 걸 보게 됐죠. 여러분, 괜한 우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왔어요. 맞죠? 지금 하나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셨지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게 된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그분이 직접 내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 되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또 함께 손을 잡고 가야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죠.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더우십니까? 혹시? 안 더우세요? 더우세요? 더우신 분들은 조금 온도를 낮춰도 돼요. 지금 온도가 지금 23도가 되어 있는데 덥기는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은요, 예수님이 고별 설교입니다. 최후의 만찬, 제자들에게 전날 밤에 설교하셨던 말씀입니다. 14장, 15장, 16장인데 오늘 15장은 포도나무 연하는 가지라는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 된 삶에서 내가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제가 나무입니다. 이 팔이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살아있는 거잖아요.
가지가 떨어지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게요. 나무가 예수님이시다. 나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나와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참주인으로 믿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지금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삶 가운데 사랑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관계죠.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은 관계예요. 하나된 삶을 살아가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라는 존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은 뭐냐면 희망을 잃고 나도 상처받고 아팠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누군가는 나를 사랑하고 있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이 세상은 다 따지고 묻고 하면서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속에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느냐. 결국은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사랑을 나타낼 수 없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너희가 받아야 돼.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말은 뭐냐? 평안을 받아서 내가 평안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냐?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은 1서에 말씀합니다. 4장 7절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나무에 붙어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수목원에 얼마 전에 가봤던 기억이 있어요. 갔는데 어느 목사님과 앉아서 잠깐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좀 한참 전입니다. 이쪽으로 보니까 전부 나무가 울창하게 너무 울창하고 막 파란 잎들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빛이 쫙 들어오는데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딱 하는데 한쪽에 보니까 나무 하나가 탁 이렇게 부러질랑 말랑 하면서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파리가 여는 다 죽었더라고요. 곧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땔감이 되든지 밟힐 것 같아요. 왜 이 나무가 부러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바람이 불든지 뭐 폭풍우가 쳐서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람이 꺾든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이걸 나무를 꺾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사단이라는 이 어둠의 영들이 지금 우리 가지를 예수님과 우리 갈라놓는 거죠.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나무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 보면서 마음이 좀 행복하다가 그 나무의 가지가 쳐져 있는 거 보면서 나도 저 나무처럼 가지처럼 나도 부러질 수도 있겠구나. 나도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저 나무처럼 마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영양 공급은 사랑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받아야 돼요. 이 생명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나무와 가지는 하나인데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과 나는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제 덩어리로 태어났던 내가 예수님 내 대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나와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였어요.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원수된 관계로 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다 담당해 주셨다는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렇죠. 이거를 십자가의 사랑이라 그래요. 예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살려야 돼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우리 옆에 보내죠. 우리도 살립시다. 그렇죠. 사랑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한 번만 할게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또 옆에 여자분이 있어가지고 잘못해가 그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요. 아멘. 그 사랑을 먹어야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을 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먹지 않고는 내가 사랑이 나갈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집에서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사모가 목사님, 저한테는 목사님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날 딱 하면서 그래, 당신이 아이들이 가는데 얼굴이 좀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지를 않는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막 점수가 좋은데 집에 오면 점수가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힘을 빼고 가니까 좀 지쳐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한 2주 전인데 금요일 저녁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금요 기도회 때죠. 죄에 대해서 다윗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주님이 그 소리를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줄 몰랐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안 웃어? 그럼 좀 웃어야지. 내가 이렇게 바꿔야지. 이런 생각만 가졌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요 생각만 했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앉아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들리는데 우리 하냐면, 야, 너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네 자녀로 바라보니 아니면 한 영혼으로 바라보니? 나는 자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웃어야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 생각을 가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나는 너를 한 영혼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는 그 자녀를 한 영혼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모이니까 자녀에게 강제로 명령하고 함부로 잘 되게 하려고 하지만 그게 사랑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나단이 다윗을 잘못된 죄를 지적할 때 사랑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회개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뭐를 할 때 사랑이 없이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들을 때는 그 아이들은 뭐냐? 사랑 없이 뭐라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은 뭐냐? 참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뭐예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는 게 짜라봐야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옆에 계세요. 짜라봐야 나올 게 없습니다. 여러분 원통이 여러분 죄 덩어리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예수를 만났는데 참주인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내게 받아서 줘야 되는데 그 사랑조차도 내가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보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자리가 뭐예요? 세상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듣는 게 뭐예요? 다 세상 말이에요.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있지만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하면은 우리 한 구역은 보면은 세상적인 얘기하다 끝이 납니다. 그 구역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걸 풀어놓아야 편하거든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채여 있거든요. 오래 살면 살수록 채인 게 많아요. 우리가 살면 벼가 익었듯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해지기가 더 빳빳해지는 거죠. 더 이상 이제는 막 포기하죠. 포기하고 이제는 막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살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주님이 그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인들을 성도들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셨어요. 막 아이고 어떡한 짓이에요.
물이라도 한 잔 더씩 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왜? 그 영혼 살리려고. 근데 여러분 가족의 영혼은 살리려고 하십니까? 저 밥 차려놔서 무라. 밥 차려준 것도 고맙죠. 감사하죠. 그냥 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빨리 왔어. 너 밥 먹어라. 이 말하고 밥 무라. 좀 우리 경상도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어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야 그 돈 줄 테니까 네 알아서 밥 사무라. 이것도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 묻어서 말하는 것과 엄마가 진심으로 상황이 어려워서 나한테 이런 말을 던지는구나 하는 그 말을 듣는 것과 말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아이들은 느낍니다. 요만한 애도 도훈이 태연이 못 느낄 것 같아요. 다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이 죄된 내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혈로 씻어주셨는데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게 사랑입니다.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아버지를 저는 포기해요. 제가 아버지고 제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저는 제 아버지 된 부분들을 어떻게요? 점점점 포기하고 있어요. 포기하고 있는데 100% 포기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의 지금 포기 다 했어요. 왜냐면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야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너희 집의 자식은 여러분 하나님 희한하게 사투리로 말하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너희 집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못 알아들을까 싶어가지고 사투리로 말씀하는데 너희 집 아들은 어떡하려고 이렇게 갈 때 저는 충격이었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었어요. 근데 실질적인 저는 탈을 두 가지를 쓰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양이고 집에 가면 늑대를 탈을 쓰고 있는 거죠.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기에다 적용시켰으면 집에도 적용시키고 산 가운데도 적용시켰어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적용을 안 해요. 다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제가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 다 잘해요. 왜? 여러분 내가 교인인 거 다 아니까. 내가 직분이 뭔지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요. 근데 집에 가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인 거 다 알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눈을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에 눈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자기 살을 찢어서 자기가 죽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분이 직접 그 피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셔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셨는데 과연 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학생부 있으면 학생부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중직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초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냐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12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게 사랑이다. 내 사랑을 내게 주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발을 씻어주시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사랑하라. 섬겨라. 아멘. 다시. 예, 여러분 원했으면 지금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바꾸면 돼요. 지금부터 바꾸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못한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어떻게 해요? 뭐라 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말을 해서 세우려고 합니까? 말을 해서 세우려고 하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사랑으로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공급받지 않으면 나무에서 가지에게 공급이 안 되면 가지는 죽어요. 나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오늘 옆에 보내세요.
나무에게 공급 못 받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제가 포도나무가 농장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겨울에 말라 비틀어지고 볼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봄이 되니까 나무에 싹이 오고 잎사귀가 돋고, 그리고 여름철이 되니까 풍성하게 되더만 그 밑에 보니까 열매 포도가 막 주릉주릉 열려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포도나무가 지금 열매가 이렇게 풍성히 열리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무와 가지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우리 옆에 보냈어요. 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빈집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내 집이 몸이 집이라 그랬죠. 성전이라 그랬죠. 빈집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여기에 주인을 모셔오면 그 주인이 막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주인을 모셔놓고 주인은 뒷전을 밀어놓고 내 삶을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은 열매를 맺을 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상 속에 계속 우환이라는 건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치는 게 우환이잖아요. 고통과 불행이 왜 찾아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왜 찾아왔죠?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뭘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우리는 뭐예요? 고통과 불행 속에 살다가 죽는 존재가 우리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여러분 버려져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버려져서 불에 타버립니다. 심판받는 존재 그 이상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나는 먹고 마셔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사랑이 아니면 나는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요? 돈이 있고 뭐 있고. 예, 맞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나라, 우린 두 번 죽죠. 한 번은 뭐예요? 육신이 죽습니다. 한 번은 뭐예요? 영혼이 죽습니다.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는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죽는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내가 사는 삶이 당장 내 눈에 보일 때는 안 좋은 모습이 보일지라도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면 이 안 좋은 모습조차도 문제를 안 보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믿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일어설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되느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빈집이니까 공허하고 무질서하니까 정신병이 걸리고 몸에 병이 걸리고 다 마음적인 문제가 다 생기는 이유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공허하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와 나무는 하나입니다. 나무와 가지는 하나다. 시작. 그러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나는 예수님께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의가 되었어요.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나중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다스리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문제는 너무 심한 거죠.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우리 옆에 보내서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날마다 뭐예요? 계속 나무가 가지와 하나가 된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어요. 항상 나무는 가지와 붙어 있고 하나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힘으로 꺾어서 뿌렸다 해서 이 나무가, 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던 나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냐면 사랑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오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들어오면 회사에 문제됐던 그 문제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하고 마귀도 사람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치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하나님이 이름으로 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지가 떨어지면 그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고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은 여러분 끝이 나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그걸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으십시오. 듬뿍 받는 자리가 뭐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내가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걸 느끼게 되고 그것을 내가 느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멘? 그게 생명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혼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러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해볼게요. 내가 혼자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다 그럽니다. 근데 혼자 여러분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혼자 잘 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풍성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마귀는 유혹해서 넘겨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관계가 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주님께 딱 붙어 있다면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우리 삶의 승리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제 유혹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시험거리는 떠나가고 상처받은 마음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지어다. 여러분 이걸 계속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오늘도 기도할 때 뭐냐 자꾸 부정적인 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긍정적인 걸 얘기하세요. 돌아오면 회복이잖아요. 돌아오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답니다. 여러분이 오늘 생명을 얻게 해요. 여러분 오기 전에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에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가지가 부러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 가지는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접붙인 나무들 그거를 돌 위에도 이렇게 나무를 붙이고 이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나무도 잘 붙어 있으니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돌 위에도 살고 다른 나무에도 붙였는데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산다. 시작.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주님과 하나 돼 있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구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구하는 신앙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가까울수록 대화를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이 합니다. 친하면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하죠. 안 친하니까 말을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친하면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들이 계시는데 친하신가 한번 보세요. 친하십니까? 그렇죠. 친하면은 지금 대화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대화를 많이 안 하면 저쪽 방 마루 따로 있겠죠. 삶을 따로 살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부부는 하나라요, 둘이래요. 하나라 그러죠. 우리 그 모 집사님 보니까 막 하나가 되니까 아내가 좀 아프셨어요. 6개월, 7개월 동안 바늘과 실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저 큰 덩치가 작은
우리 권사님에 딱 붙어가지고 다니는 거죠. 가방 다 들어주죠. 필요할 때 다 과일 먹고 싶으면 과일도 사고 오죠. 뭐 들고 오라고 하면 뭐 들고 오죠.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시간이 고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는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게 느껴지죠?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저 첫 병원에서 나중에 이제 지나서 얘기를 해주신 거죠. 아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분도 나도 한날 한시에 같이 죽으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 여러분, 누구나 옛날에 힘들게 한 적이 없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서로가 힘들게 한 게 있죠. 그러나 경상도 남자가 더 힘들게 많이 했습니다. 맞죠? 남자분들 다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십니까? 저도 경상도 사람이고 남자인데 저는 인정합니다. 예, 버럭버럭 그냥 하고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아픈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여자분도 사과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남자인 우리가 너무나 머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많은 걸 느껴요. 많은 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저 영혼이, 저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아니고는 한 영혼도 살 수가 없대요. 아멘? 예,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옆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부부도 친구 관계가 되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친구라면, 친구 관계면 얼마나 편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면 얼마나 높습니까? 높아가 말하기가 힘든데 친구 관계로 와서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거 말이 됩니까? 하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분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 야, 고민하지 마.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그거 같이 풀어가 보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의 관계가 되려면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뭘까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기도가 호흡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말씀으로 만들어졌죠. 창조되었죠. 맞습니까?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여러분, 다시 우리가 거듭났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여러분, 내 재료가 뭐였어요? 말씀입니다. 내 몸이 말씀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안 읽고는 살 수가 없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이 생명이 들어와야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주님은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사랑이 있어요. 주님은 은혜가 있어요. 겸손하세요. 근데 나는 겸손하지 않아요. 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함으로써 이 말씀이 뭐예요? 내 삶 속에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바꾸십니다. 야, 너 가난한 존재였어? 너는 매일 아픈 존재였어? 아니야. 너는 건강한 존재로 바뀌었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야. 이걸 바꿔주시는 분이,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가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소리가 안 들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자기 생각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뭐예요? 자기 행동하고 살아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게 뭐예요? 가지가 떨어질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내가 잘못된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예수가 나에게 구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병든 자라야 예수님이 의사로 내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려면 그분이 나무고 내가 가진 걸 알 때 예수님이 나무로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나의 관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오셔야죠. 그걸 당신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이러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구두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구두에서 빼내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전해야죠.
나도 야 구디에 빠진 건 네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 하고 해버리면 이 사람 구디에 더 빠집니다. 어떻게 해요? 매장시켜버립니다.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내가 한마디로 하더라도 야 네가 많이 힘들었지. 그렇지. 근데 그게 있는 거는 이런 거야 하면서 비유로 말하든지 어떤 산에 뭐가 있었는데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참 그렇더라. 근데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뭐예요? 경상도 사람들 다 직진이에요. 직진. 전부 고속도로 달려요. 여러분 그래도 농공 갈 때 보면요. 옛날처럼 뭐 60km라도 달릴 수가 없습니다. 가다 보면 30km, 뭐 40km, 가다 보면 50km. 잘못하면 딱지 날라옵니다. 조금 밟으려고 하면 딱지 날라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왜 이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은 들어요. 말씀은 듣는데 유지가 안 돼요. 여기 물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 안 하면 이 나무가 다 죽잖아요. 이 공급받는 자리가 뭐냐? 예배 자리예요. 예배를 오지 말라는 게 왜 하나님이 예배를 사랑하시고 예배의 주인이신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할까요? 못 드리게 하는 건 마귀예요. 귀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싶고 아내에게 잘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라고요. 마귀라고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셔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 지금 떨어뜨리는데 그 떨어뜨리는데 내가 쏘가서 뭐냐? 내 생각에 뱀이 돌아왔다 그랬죠. 뱀을 집어내라 그랬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집어내시란 말이죠. 그러면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지. 하나님 사랑이시지. 그럼 내가 어떻게 말할까? 그래요. 여러분 싸우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지?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붕어빵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나는 어떤 말을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면 예수님처럼 나무가 가지가 나무를 닮은 거 아닙니까? 맞죠? 똑같잖아요. 색깔도 똑같고 무늬도 똑같고 열어보면 안에 색깔도 다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삶 속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여기서는 듣고 아멘 캐놓고 집에 가가지고 계속 뭐예요? 이경상 혈통으로 따라왔던 그냥 내 삶을 내 혼자 살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 하면 와가 기도 한번 하고 끝나고 그냥 가서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매일 뭐예요? 계속 이런 반복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진정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가 내가 하나가 되었는데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산다면 나는 내 삶 속에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옆에 분에 물어보세요. 살고 계십니까? 집사님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 힘으로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막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드레의 작은 믿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도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주려고 하는데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주려고 하는데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그렇죠. 이제는 내가 기도했다면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돼요? 그 삶을 내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혼자 기쁘고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온 그 기쁨을 전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복음이 돌아왔습니다. 처음 선교사들을 통해서 돌아왔던 그 복음이 여러분 지금 우리까지 전해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계속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 내 아들까지 내 자녀까지 간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내 혼자 풍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 물은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라도 좋은 거 여러분 수박
내 혼자 다 먹겠다고 이 장보고에 있는 수박 다 사가고 우리 집에 갖다 놔놓고 먹는다고 그거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썩어서 버릴까 안 버릴까요?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리기 전에 옆집에 여러분 나눠주세요. 한번 옆에 보세요. 썩기 전에 나눠주자. 나눠주라고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기분이 안 들면은 내가 좋으면 따라가고 내가 좋지 않으면 안 따라옵니다. 오늘 교회 올 때 내 기분이 좋으면 오고 기분이 안 나쁘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가라면 가고 누가 오라 말 안 하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금요일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 버렸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예배의 삶을 사시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눠주시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14절 15절에는 구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구해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 15장 7절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 주실 거예요. 이미 채워졌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9절 시작. 그렇죠.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12절 읽어볼게요. 12절. 10절, 11절, 12절 다 읽을게요. 한 번에. 10절, 11절, 12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럼 주님이 지금 명령을 하신 게 뭐냐? 사랑이에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유교 세대를 지나면서 정말 보릿고개 지나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열심히 일해서 학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사랑은 그 부분보다는 정말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놀러 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바랄 수 있죠. 맞을까요? 맞죠? 근데 그 부모님들은 그 세대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그 할아버지로부터 일제시대 때 넘어왔던 그분들이 또 고초당하고 힘들었던 그분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냥 자기가 아는 수준 안에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사랑을 알고 받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면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함 따라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나도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는 나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잖아요. 이거를 사랑으로 바꿔보세요. 포도나무 가지를 사랑으로 바꿔보세요. 시작. 나는 사랑이요 너희도 사랑이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는데 그 생명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로 채워져 있죠?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내게서 나올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여러분 집에 왔는 빛이 등잔 밑에 들어가니까 등 위에 있어요. 등경 위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 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교회로 전도되게 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 가족들이 교회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이 바뀌어서 가족들이 이웃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을 전해야 돼요. 사랑을 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주님과 나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일평생 주님과 하나 된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는 존재,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이 안 돼요. 내 능력은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셔서 제가 나타냈지만 제가 나타낸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이 나은지 안 나은지도 몰라요, 아직. 머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옆에 분은 또 마음에 문제가 있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무가 할 일이에요. 가지는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나무가 공급하시는 대로 열매만 맺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나는 뭐예요?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아서 그냥 사랑을 내주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나도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눠줄 때 하나님 은혜가 더 충만해집니다. 아멘. 자, 주목 드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나도 사랑이다. 시작.